주시는 말씀이 우리 하루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되시고 또한 빛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런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약속 신실하게 지켜가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하나님 항상 나를 돌봐주심에도,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도 있지만 자꾸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중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비록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무거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시인도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하나님만은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시인이 지금 처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 그 현실에서 그 마음이 더욱 절실해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요, 고통 앞에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죠. 고통 앞에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고통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내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그를 살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기도 응답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시인에게 위로가 되었으며 시인을 살리는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5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중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중, 시간적으로도 밤이 될 수 있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등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래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찬송이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시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1절 말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조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순간에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주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휘둘립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말씀 붙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중에도 찬양하고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마음의 짐을 우리가 안고 있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붙잡는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환경이 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이 바뀔 때, 그때 우리 삶의 방향도 새롭게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나의 분깃이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분깃, 내 몫이라, 내 유산이라. 사람들은 돈을, 성공을,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또 가정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를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분깃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인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몫이고, 하나님이 내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시요 생명이시요 나의 목표가 되신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목표이며 하나님 말씀이 내 전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58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59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처럼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말씀이 비처럼 다가와서 내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돌이킴이며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이죠. 다음 장면의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60절 말씀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한 영혼은 미루지 않습니다. 순종은 언젠가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6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회개한 사람 밤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삶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빛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6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처럼 하나님 인자한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온 땅에 가득하고 그 인자는 우리가 그 인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자라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분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분깃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시인의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도 이처럼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에서 고난에 대한 시인의 그러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죠. 오늘 시인 이렇게 고백합니다. 6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나를 선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바로 말씀 안에서 길러진 이 시인의 신앙인 것이죠.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고난을 통과한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그들은 답을 알 수 없고 그들은 정의하지 못하지만 나는 알죠.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견뎌냈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난은 방향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1절 말씀에 시인의 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 누가 고난을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고난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그 시간들을 통과하시면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말씀 없이 지나간 그 고통의 시간은 그저 아픈 기억으로, 쓰라림으로만 남겠죠. 하지만 말씀을 품고 지나간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2절 말씀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렇죠.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부보다 고난 중에 붙들린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더 내게는 귀하다. 정말 금보다 귀한 고백을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가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말씀의 달콤함을, 고난이 아니었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그 말씀의 고귀함을, 그 깊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찬양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돌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부요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이 시인이 드렸던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귀한 고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